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바로 믿기 힘든 성경을 왜 계속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는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과학과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만든 신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한 번에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깨달아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었나?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경험과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30년 넘게 성경을 읽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욥기를 다시 읽게 되었답니다. 욥기는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읽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욥기를 읽을 때는 욥이 참 대단하네. 나도 저렇게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아프니까 욥의 고통이 이해되더라고요. 욥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답변도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지? 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때로는 답을 주시는 것보다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더 큰 위로라는 것을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들이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해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용서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도 계속 읽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듯이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젊은 목회자 시절에는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라는 성도님들의 질문에 교과서적인 답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여러 고난을 겪고 나니 이제는 그런 교과서적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약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체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몇 년 동안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나중에 읽어야지 하다가 점점 안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고 기도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기력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교회도 나오기 싫고 찬송도 부르기 싫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다시 펼쳤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시편을 읽는데 눈물이 나고 복음서를 읽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신서를 읽는데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영혼이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영혼이 약해졌던 거예요. 퇴원한 후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좋아졌고 이제는 하루를 성경 읽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찬송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 쌀알 하나하나가 어떻게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밥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면 우리 영혼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좋고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읽기만 하면 뭐하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영혼을 먹이고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자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절망,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들 때, 두려움이 올 때, 유혹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밤낮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가 어느 날 밤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끝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런데 바로 그때 오래전에 외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예수님께 이 짐을 내려놓아야겠구나. 그날 밤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왔고 결국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려면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가지고 가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라는 무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도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이 바로 성경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자녀 문제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탕자의 비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며 용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억지로 붙잡으려고만 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2년 후 정말로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보여줬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아들을 대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믿기 힘든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는지 3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성경은 평생에 걸쳐 깨달아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읽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게 됩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자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성경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고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새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귀한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